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신약성경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에베소서 5장 25절로 33절까지 에베소서 5장 25절로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 앞쪽에 사시는 주민이죠.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제 앞에서 제 앞이라 그런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야 되나?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보니까 아직 교회에 안 다니지만 우리 교회가 되게 가족 같은 교회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족같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는 사람한테 야, 저 교회 보니까 너무 가족 같고 토요일날 자기가 보니까 저기서 누가 막 식사도 준비하시고 되게 가족 같은 교회니까 저 교회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신지 아세요? 김창렬 성도.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은 아직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우리가 업적한 것도 많지만 좋게 그렇게 봐주시고 가라고 우리 교회 가라고 저게 가족 같은 교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가 이제 가족 같은 교회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들어보셨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기관이 있잖아요. 학교도 있고 나라도 있고 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기관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으니 그 둘이 뭐죠? 그리고 교회,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 기관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직접 만드셨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아주 거룩한 일식을 감당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물어볼까요? 우리 민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왜 결혼식에 아빠가 신부 손을 잡고 가요? 신랑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민 집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배우자. 그럼 저기 우리 아내 갈 수도 있잖아. 엄마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데리고 누구한테? 아담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거가 시초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아담이 이브한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최초의 축가. 요즘 신랑이 축가들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친히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정말 하나 더 그럼 이왕 이건 원래 이거 메시지 없는 얘기지만 이건 맨날 했던 얘기인데 왜 보통 이렇게 신랑 신부가 저쪽에서 이렇게 저기 입장할 수 있잖아. 가운데 저 바깥에 가세 여기 가운데로 가잖아요. 어제 식장 갔더니 저 사이드에서 입장하더라고요. 저 사이드로 이렇게 약간 단을 띄워가지고 버진 로드라고 하죠. 이렇게 쫙 그것도 멋있던데 왜 가운데로 지나가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언약식이잖아요. 언약. 성경에 언약은 뭐냐면 짐승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어요. 약속이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된다? 네, 그리고 짐승도 원래 그런 의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시초가 이렇게 증인들이야 증인들 사이를 그래서 약속 언약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예식이 다 성경에 근거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어쨌든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네,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가정을 만드셔서 인류가 복 주셨어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잖아요. 가정을 만드시고 복 주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설립자도 예수님인데 그 설립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피를 다 바쳐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세운 기관이 가정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너무 소중한 거예요. 두 개 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주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내와 남편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통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오늘은 교회에 관련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교회. 이게 가정과 교회를 호환할 만큼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굉장히 유사성이 많은 거예요. 유사성이.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가정에도 부모님이 자녀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아버님 부모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가정에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성경에도 비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경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거 하나님의 가족이다. 에베소 2장 19절 앞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오늘 저는 여기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 교회를 이 성경에서 아주 영광이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께 보통 붙이는 말인데 영광. 근데 그것을 교회에 이렇게 붙였어요. 교회가 아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워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하셨는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이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세운 거라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25절 봐. 25절 한번 다 같이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여기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같다. 우리는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는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여기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주고 피를 흘려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피값으로 샀다. 피값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다 뿌려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자기를 몽땅 다 들여서 세운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영광스럽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교회를 주님이 진짜 사랑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세우시고 산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 우리는 각각 그렇게 예수님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사실 이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본인이 계획한 그 교회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다 줘서 우리를 사시고 세웠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오늘 여기 본문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했지만 사실은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원래 25절은 원래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 중에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오늘 원래 뭐 본문은 아니지만 여기서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몇 주 전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그 사랑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사랑, 우리 그 말로는 사랑인데 원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사랑이 서너 개가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아가파오, 아가페하고 필레오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거기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고 뭐 스톨게라는 사랑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한번 누구한테 문제를 내볼까요? 여기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일까, 에로스 사랑일까, 스톨게 사랑일까, 아니면 아가페 사랑일까? 우리 남성 구역장님 뭐 같아요? 뭐 틀려도 상관없는 거 이거 뭐 제가 뭐 무슨 사랑 같아요? 아가페? 맞습니다. 맞아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야,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수준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다른 쉽게 말하면 무슨냐면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뭐죠? 네, 하여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 아가페라는 게 자기 이유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 아가페라는 게 전부를 내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 누굴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래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은 좀 못 닮았지만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아내 사랑 18계명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참고로 아내 사랑 18계명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아내가 속상해하면 가르치려 들지 말고 위로를 해줘라. 아내로부터 칭찬받기를 바라지 말고 아내가 잘한 일에 칭찬 좀 해라. 남의 아내 자기 아내와 절대 비교하지 마라. 아내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비교하지 마라. 아내가 회사 늦게 들어오면 추궁하지 말고 안쓰럽게 생각해라. 기념일이 되면 아내를 옷 한 벌 사주는 센스를 발휘해라. 한 번도 못했는데 아내를 즐겁게 할 일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라. 프린트에서 복사해서 아내가 부스스하면 작은 립스틱 하나를 사주면서 이것만 바르면 아내가 더 예뻐질 것이라고 하며 용기를 북돋워줘라. 옛날 버전의 립스틱이니까 이제 다른 거 바뀌었을 거예요. 좀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아내가 잔소리 전에 스스로 좀 일어나라. 시부모의 시중은 그분들의 자식인 남편이 직접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여기 남편이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심오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가페 사랑 정도는 안 따라가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해봤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전부 교회에 내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거고요. 피 흘려서 세우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32절 봐요. 32절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비밀.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도대체 여기? 여러분 이 성경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비밀은 도대체 무슨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앞에 나온 다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얘기를 쭉 했는데 근데 사실은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 이거 아내와 남편 얘기했지만 이거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교회 얘기야 이런 거예요. 근데 남편과 예수님 얘기인데 이 비밀은 그럼 뭐냐?
우리 31절 봐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그러니까 무슨 비밀이에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비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된 이 놀라운 이것을 이 땅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남녀가 같이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되로 연합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비밀은 연합의 비밀, 연합. 아니 교회는 그렇게 아직도 죄가 있고, 아직도 뭐 싸움이고, 싸움도 고린도에 막 싸움 다툼이 있고, 막 부족한 게 투석인데 어떻게 거기랑 연합했다는 건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결혼. 예수님이 이 교회의 연합, 그 신부로서의 의미를 말하는데, 이 신부로서의 이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연합돼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 여기 지금 31절에 말한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그렇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결혼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하면 사실은 신랑의 모든 것을 신부가 공유하고 신부 모든 걸 신랑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야. 신부는 너무 초라하고 가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결혼했다는 것은 이 모든 영광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내 삼아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랑된 예수님은 모든 걸 우리 교회가 공유하시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무한한 분이시고 한이 없는 지혜, 절대적인 거룩과 의로우심, 놀라운 권능, 통치권과 주권, 이 엄청난 거를 교회와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요. 믿겨지지도 않고, 그렇게 교회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거는 지금 너무나 우리가 초라하고 문제도 많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상상이 안 돼. 주님이 우리랑 모든 걸 공유하신다? 진짠가? 이럴 정도로. 이렇게 연합,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특권이 연합됐다는 것은. 이게 한 몸 되기, 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31절에. 둘이 한 육체가 될지. 교회와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뒤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사실 머리와 몸으로서도 하나 된 것도 있지만 신부로서 신랑과 하나 되는 이 깊은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택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도 죄가 있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아버지 하나인 것처럼 나는 너희와 하나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예수님 무슨 하셨어? 교회와 하나, 교회와 연합이라는 거. 네, 이 연합의 결과가 어떠냐? 그러면 연합의 결과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요.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성품을 닮아가고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신부가 점점 신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신 신부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근데 연합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좀 닮아가는 거예요. 신랑이 그냥 안 내둬요. 신랑 대신 진짜 우리가 연합됐다면 신랑 대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셔요. 우리 26절 봐.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신부되고
교회된 우리를 끊임없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 없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없이.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날에 점도 흠도 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 번. 우리가 연합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짜 연합됐다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 연합의 결과가. 두 번째는 연합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뭐냐? 고난과 영광에 같이 동참해요. 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연합됐으니까 당연히 같이 신랑된 주님이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영광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견디고 최종적으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네. 그리고 세 번째 연합의 결과는 새로운 삶.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이 연합이 이 바울께서 서신서에 말하는 핵심인데요. 네, 이런 연합의 결과도 이런 결과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연합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교회가 우리 이 교회가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23절 우리 본문은 아닌데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몸의 구주다 그랬어요. 몸의 구주, 교회의 구주, 몸의 구주. 그래서 교회의 머리. 아까 뭐 신부와 신랑도 연합이지만 이게 몸과 머리의 관계도 깊은 연합인데요. 어쨌든 우리 부족한 이 교회, 우리 교회된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이래요. 몸. 그러니까 머리가 영광스러우니까 당연히 머리와 한 몸인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어. 아까 말한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이 나무를 떠나면 말라 비틀어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몸이고 머리고 우리는 머리.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하면 살죠? 머리의 지시를 잘 따르면 사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 그러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내가 막 화장실을 가서 변을 보려고 하는데 머리는 이제 막 하라고 명령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 봐요. 심각하고. 내가 막 지하철을 타는데 내가 명령 안 했는데 막 변이 나오면 대변이 막 이러면 심각하죠. 이게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되면 이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돼. 네, 그럴 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머리의 명령과 지령과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몸은 장애나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몸이 감당해야 될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있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는 살았다고 하는데 죽었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네 스스로는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죽었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 몸이라고 할 때 굉장히 그 자체에서 영광스러운 건데 그럼 이제 이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지체가 있다. 5장 30절에도 우리 30절인가 30절.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 몸의 지체. 이 교회의 지체인데 이 몸에도 많은 손, 발, 눈, 귀가 있는 것처럼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에도 다 이 모양 저 모양 다 다른 거죠. 다 모양 달라. 근데 이 몸의 지체들이 막 싸우는 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막 눈은 팔더러 넌 소용이 없어. 넌 바보야. 너 덩신 같은 놈 죽어. 막 이러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지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지체라고 하지만 지체가 하나 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제일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로 쫙 요한복음 10장에 기도를 했는데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제일 많은 기도 주제가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데도 제자들이 막 싸웠어. 누가 크냐고, 누가 뭐 잘났느니, 뭐 내가 더 뭐 능력이 많고, 내가 더 수석 제자야,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요 서열을 정하고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대단한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하고 재고 막 이러면서 이게 하나 될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4번인가를 기도했었어요. 저들이 이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3절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힘써서 지켜라. 이게 힘써서 지켜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거기 이제 아주 이 지체를 잘 설명했잖아요. 각종 우리 몸에도 각종 각양 지체들이 있는데 서로 지체를 서로 막 무시하고 싸우면 이게 어떻게 지체 기능을 하겠느냐. 교회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몸의 또 지체 안에서 이게 정말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어렵지만 중요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주님 오늘 말씀에 하신 것은 여기 25절에 자신을 주셔서 친히 피 흘려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고, 두 번째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신부 삼아 연합, 아주 연합 31절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신랑 되신 그분의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세 번째는 머리 되시고 몸, 한 몸 되게 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를 몸이 되게 하셔서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고 몸인 교회를 사랑한 것이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 피값을 세우시고 신부라고 한 교회를 사랑하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아까 몸의 지체라고 그랬죠. 하나 되어서 각자 주신 은사들을 또 잘 섬기는 거고, 또 머리 대신 주님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교회는 순종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 교회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다.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신 날에 이 교회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섬기고 때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사신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고 몸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뭐 제가 목사가 그런 데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 주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이렇게 책망한 이유는 너무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7교회. 교회들마다 일일이 다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너는 내 운명이다. 교회에 대해서 주님 피값 사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티나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심으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교회, 우리 함께 모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피값 사신 피로 세워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도 몸된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 머리 되신 아버지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부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 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주의 보혈로 사신받으어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시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몸된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뜻 우리가 머리 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사 주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